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9절의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이사야 29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보셨습니다. 너희는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하는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보게 됐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유대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망하기 전 약 108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리엘이여라는 말과 아리엘이라는 말이 우리 4번이나 같이 나오는데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원어의 그 의미는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그런 의미지만 예루살렘을 애칭으로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을 너는 나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서 너는 내게 아리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거민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자처럼 여기는 너 아리엘 예루살렘은 너에게는 재난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 8절 하반절에 시온산을 친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산입니다. 그 시온산을 열방, 그 먼 데 있는 나라 군대들을 동원해서 내가 아리엘처럼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을 치게 하겠다. 그때 너희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9절 보게 되면 너희는 놀라리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포도주에 취한 자처럼 독주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절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눈을 감기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선견자라도 선지자라도 지도자라도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셨으므로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감기시면 내 스스로가 눈을 뜰 수는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한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천하의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감기게 하시면 그 눈을 내 스스로가 뜰 수도 없거니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려고 도와줘도 내 눈이 뜨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입을 봉하게 하셨으니까. 어떤 지도자라도 어떤 명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이 말씀처럼 되었으니 그를 읽는 자에게 이 책을 갖다 주면서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물어보라. 그러면 그를 읽을지라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책을 갖다 주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봐도 나는 그를 읽을 줄 모르니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얘기는 봉안책이 되어 있어요. 실력은 하버드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력으로 성경을 읽으면 국어 실력으로라도 문장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눈을 감기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력자라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경을 봉안책으로 눈을 감기시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시는가? 누구에게 그와 같은 형벌을 내리시는가? 이 말씀이 바로 13절의 그 대답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눈을 감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자.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감겨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감겨버리면 이 말씀을 아무리 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읽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고 국어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본인도 깨닫지를 못하고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신다고요?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자.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입술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눈은 봉안눈, 다시 말하면 소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 이 마음은 가장 인간의 어떤 중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심, 진실, 인격, 이 본질, 이것이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본질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그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와 하나님을 공경하되 입술로 공경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전인격이 되어져 있지 아니한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한 목사 너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지 내 마음으로 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고백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마음. 진실로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공경하고 중심으로 공경을 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없는 말, 마음이 없는 행동 그건 다 외식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없는 사랑의 고백 천마디라 할지라도 단 하나도 주어 담을 수 없는 그런 헛된 고백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교회 안에 많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없이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거의 편도는 비슷할 거예요. 교회 안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런 입술의 고백 나 받지 않는다. 그들의 눈은 감겨졌다. 그들은 내게 멀리 떠난 자다. 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공중 강림하실 때 마음으로 공경했던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온산을 치게 하신다고요?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너희 비록 너희가 내게 아리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자와 같던 나의 사자와 같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실어버려 이방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먼 이국 사람을 동원해서 시온산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친한 사람끼리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말하는 그 말과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입의 목소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랑의 말이나 고맙다고 하는 인사나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나 그것은 내 귀에 하나도 감동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그렇습니까? 입술로만 저렇게 떠든다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저렇게 하는 그것을 모르면 몰라도 알면 1000번을 같은 얘기를 들으면 1000번을 좋은 말로 받는 게 아니고 욕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 입술로만 저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저러네. 나를 좋아한다고 저렇게 말하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다니 가증한 자요. 온갖 선한 일을 벌인 자라고 그랬잖아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온갖 선한 일을 벌인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송.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이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그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 저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영원한 축복의 바구니에 그 모든 행위를 담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칭찬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멸류관이 되게 하실 때이지만 마음이 없는 그 모든 말과 행실은 하나도 주어 담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공경자가 많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교회와는 달라서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많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변 교회를 둘러보면 정말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고쳐야 하는데 회개해서 마음이 있는 중심이 담겨져 있는 사랑과 중심이 담겨져 있는 공경, 경외함, 섬김, 사랑, 감사, 헌신 이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때에도 보석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중심이 담겨진 진실한 고백이 되어져 있는 찬양, 기도, 예배, 섬김, 공경, 경외 이것이 반드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버린다 하십니다. 다시 시종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맹철자의 충분히 가르치리라. 이때부터 지금까지 아리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지혜자가 없습니다. 총명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메시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벨이라고 부를 만큼 귀하게 여긴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되 입술로만 공경하고 경외하되 입술로만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감겼는데,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약 720년 730년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275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그들 가운데 총명이 없고 명철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도 소경이라고요.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많은 오랜 역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지금도 감기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나라 국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유대 땅에서 살고 싶어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오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받아주질 않아요. 네테나 정부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본국에 가고자 해도 국가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눈이 지금 감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눈이 감겨져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 지금 마지막 때에 되어질 배도가 이루어진 상태고 이제 악한 자가 곧 나타날 이 중요한 시기를 왜 깨닫지를 못할까? 왜 이 팬데믹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금의 세상의 고통의 시작인 줄을 깨닫지를 못할까? 주의 공중 강림이 눈앞에 이르는데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그들은 진심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지금 감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여 내 마음속에 입술로만 아니라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자요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면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되 경외하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그 진심이 없는 것은 다 틀리면 가짜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가증한다라고 했어요. 왜요? 나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의 복종치 아니한 자요 온갖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요 요동치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그리고 환난을 당해도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서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신앙은 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에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기 이 반대가 돼야죠.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이 소원의 기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수님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과거의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주여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공경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셔서 27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진 자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주여 나 자신은 어떠한가 이 말씀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중에 한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복 있는 우리 빌라델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